의자 색깔이 바뀌어서요. 예수님 빨간 피를 보면서 빨간 좋습니다. 이제 계시록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시작을 했고요. 그 계시록을 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저희가 한 1년 걸려서 배웠던 왕국과 만인 제사장을 계속 머리에 좀 두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왕국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왕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있다는 거, 그 다음 왕국이 오면 왕으로 통치하는 얘기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배웠던 만인 제사장과 왕국 개념이 사실 계시록에서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니까 만인 제사장하고 왕국 얘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계시록을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 얘기를 하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감리교나 감리교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장로교 쪽이나 천주교는 아니죠. 근데 하여튼 그런 분들 중에는 계시록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불쾌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쾌해하는 거는 그래도 좀 낫고요. 이렇게 좀 말이 좀 우습지만 좀 이렇게 제가 좀 이상한,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저가 좀 이상한 사람이거나 이단이거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대해서 워낙 오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저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미국에서는 저희가 믿는 믿음이 제일 흔한 믿음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처럼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어떻게 말하냐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믿는 믿음을 내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 그 다음 일이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아는 믿음을 잘 아셔야 여러분들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계시록을 지난주에 한 건데요. 잠깐 요약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어렵게도 생각하시는데요. 계시록 아주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요. 계시록은 크게 나눠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게 다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직접이 중요합니다. 이게 직접 얘기하신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과거하고 현재는 어려움이 없으시죠. 어려움이 없는데 미래가 이제 복잡하거든요. 미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와서 환란기가 있고요. 환란기가 지나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요.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오고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다시 한번 환란기, 재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겁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좀 어렵고 생각하는 부분이 환란기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환란기 하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복잡하니까 환란기도 그냥 크게 와꾸를 보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환란기의 가장 큰 환란은요. 크게 말해서 일곱 봉인 심판이 있고요. 일곱 봉인 심판의 일곱 번째 봉인이 일곱 나팔 심판에 연결되고요. 일곱 나팔 심판 중에 마지막 일곱 나팔 심판에 일곱 병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 개가 뒤로 갈수록 세지는 거죠. 다 겹쳐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란이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병의 심판이 그렇게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환란기는 큰 와꾸가 다 나오는 거고요. 그 안에 환란기 안에 크게 보면 또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환란기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을 막는 사람이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죠? 14만 4천 명이 있고요. 14만 4천 명은 유대인입니다. 다시 얘기드릴게요. 유대인입니다. 14만 4천 명. 14만 4천 유대인들이 있고 두 증인이 있고요.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죠.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막는 쪽이 누구죠?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죠?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대언자가 있고 짐승이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와 적그리스도와 짐승을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성과 성령 성령을 아주 이거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환란기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쪽이 있으면 복음을 막는 쪽이 있을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쪽과 막는 쪽이 뭘 하겠습니까? 싸움을 하겠죠. 전쟁을 하겠죠. 그게 다예요. 지금 굉장히 긴 얘기 같지만
계시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막구를 항상 제가 그 하는 동안에 좀 잊어버릴 만한 말씀 이 얘기 또 드릴게요. 항상 이걸 머리에 두시고 전체 계시록에서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생각을 하시면 계시록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문자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어려운 게 별로 없어. 상징이 많을 뿐이지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항상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을 보면 그 신약의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돌아가신 AD 30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AD 50년이 있습니다. AD 50년이 뭐냐면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 예루살렘에 공회가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들한테 그 할례를 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복음이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시점이고요. AD 70년이 뭐죠? 예루살렘 멸망한 해고요. 그리고 AD 90에서 96년 사이에 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20년씩 더 하시면 돼요. 그냥 30년, AD 30년 다 하시잖아요. 거기다 20년씩 더 하시면 돼요. 20년 더 하면 50년 되고, 근데 50년 더 하면 70년 되고, 70년, 20년 더 하면 90년 되고.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항상 제가 왜 이 얘기 자꾸 드리냐면, 그 계속 이제 그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전체 맥락을 놓치시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항상 이해를 하셔야 세부적인 거가 상대적으로 쉽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세부적인 걸 이해를 못하셔도 전체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럼 오늘부터 이제 계시록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이제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좀 보시죠.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전체 내용을 완전히 다 그냥 하나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신데 누구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누굴 통해서 주셨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주셨고요. 누구한테요? 자신의 종 요한한테 주셨고요. 근데 어떻게 주셨냐? 표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상징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게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지금 1장 1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걸 보겠습니다.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계시. 계시가 히라보,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 그러니까 이 묵시록, 뭐 이렇게 묵시할 때 묵시, 계시 뭐 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계시는 뭐냐면 원래 뜻은요, 원래 뜻 얘기 드리는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뜻은 신비를 밝혀내다는 뜻입니다. 신비를 알려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알려준다는 뜻인데, 이 원래 아포칼립스의 어원은 뭐냐면, 원래 그 뜻은 뭐냐면 휘장을 젖히다는 뜻입니다. 휘장이 이렇게 있어요. 뭐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휘장을 젖혀서 휘장 안에 있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포칼립스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억 혹시 하실지 모르겠는데, 휘장 어디서 듣던 거 생각나세요? 휘장? 어디서 생각나죠? 지성소 기억나세요? 성막 했을 때 성막이 두 분 나뉘어 있잖아요. 성막이 어떻게 되냐면, 성막이 앞에 있는 성소가 있고요, 뒤에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계속 들어갈 수 있고요, 지성소는 대속죄만 들어갈 수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휘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 기억나세요? 거기 그룹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룹의 그림이 새겨져 있는 구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게 성막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그때 공부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휘장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찢으셨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성막이 예수님이 돌아가면서 찢어져가지고 그 휘장에, 성막 앞에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없어졌다, 찢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계시록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휘장을 예수님이 젖혀서 그 정말 신비, 지성소에 있는 그런 신비를 보여주는 뭐 그런 맥락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은 뭐를 썼죠? 요한 복음을 썼습니다. 요한 1, 2, 3서 썼지만 요한 복음이 제일 유명하죠. 요한 복음을 쓰고 또 계시록을 썼어요. 그렇죠? 근데 요한 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쓴 거의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주제가 뭘까요? 한 줄로 요약하면 뭘까요? 요한복음의 한 줄 요약은요, 우리 주님은 하느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이셨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를 쓴 책이 요한복음이고, 요한이 그걸 썼어요. 그러면 계시록을 쓸 때 똑같은 얘기를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그럼 계시록을 왜 썼을까요? 계시록은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는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이미
종료됐습니다. 그럼 상황이 끝났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계시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요한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이 스칩니다. 그럼 뭐냐면 요한 복음은 시점이 누구냐면 시점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더니 이렇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한 걸 사도 요한이 쓴 거고요. 계시록은 요한한테 사도 요한한테 주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걸 그냥 적은 겁니다. 그래서 또 얘기할 때가 나오겠지만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사도 요한이 똑같이 쓴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체가. 그냥 기록을 했을 뿐이지 계시록의 기본 주제가 기본 내용이 요한이 쓴 것이라기보다는 요한이 기록했을 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계시록은 완전히 달라요. 내용이라기보다는 문체가. 또 읽어보시면 금방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승인하신 책이 이 계시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책은 내가 말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직접.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시더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불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예수들 안에서 이걸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시더라. 이게 요한이 썼으면요, 요한이 자기의 얘기를 쓰거나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건 요한이 기록했다는 거죠. 자기는 대필했다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 책을 줬다는 겁니다. 지금. 정말 놀라운 책이죠. 정말 놀라운 책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성경에 있는 책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친히 승인하시고 주셨다고 쓰신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계시록도 무슨 책이냐? 대언의 책입니다. 대언의 책. 근데 이 대언이란 말이 이제 또 영어로 하면 프라포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많이 좀 논란이 있는 얘기죠. 프라포시를 예언으로 많이 번역을 하십니다. 예언인데 근데 정확히 말하면 프라포시는 어떤 뜻이냐면 대언입니다. 대언을 한자로 쓰면요 대신할 때 할 때 대자예요. 원하는 말씀 원점. 그러니까 대신해서 말하는 걸 대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언은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주님이 얘기하실 거를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 대신 얘기하게끔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대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대언은 대언이라는 개념이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하셔도 대언이고요. 현재 얘기를 하셔도 대언이고요. 미래 얘기를 하셔도 대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미래에 대한 대언은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미래를 100%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오직 주님만, 전지전능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의 권능은 주님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언 중에서 미래에 대한 얘기하는 거를 그것만 떼서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언과 대언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언이 더 큰 개념입니다. 대언 안에 예언이 있는 거예요. 이만하게 대언이면요, 그 중에 요만큼이 예언이에요. 뭐가 예언이죠?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직 아니라는 거. 그러면 대언하고 예언을 똑같이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있다는데, 근데 계시록은 대언인데 예언이 많은 대언이죠. 왜냐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현재와 과거니까 대언입니다. 그냥 예언은 아니고요.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라니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책은 대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예언인 책인 거죠. 그래서 편의상 계시록은 예언의 책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게. 대언과 예언은 같은 게 아니에요. 그죠? 대언과 같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대언 중에서 예언이 많은 책이기 때문에 굳이 계시록을 예언의 책이라고 해서 그건 틀린 거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전체 중에서 한 18장 이상이 돼요. 그때 예언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대언과 예언은 기본적으로 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시록은 그래서 대언의 책이지만 예언의 책이라고 하셔도 무방하다. 예언의 책이 무방하다. 그리고 예언의 책이가 대언의 책이면서 또 계시록이 뭐가 책이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시록은 뭐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주님께서 대언을 하시거나 예언하신 걸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얘기하셨으면 무슨 얘기죠? 더 이상 예언이 없어요. 더 이상 예언이 없어요. 이제 이거로 끝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계시록 예언을 갖다가 얘기를 하거나 하는 거는 자기가 붙인 거지 주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뒤집어 얘기하면 그건 예언이 아닌 거죠. 왜냐면 주님만 예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이면서 대언인데 마지막 예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22장에 나옵니다. 22장 22장 18장 19절 18장 19절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이 지었던 제한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요.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을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이 기록된 것으로 그의 몫을 빼십니다. 그죠? 더 이상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변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까 더 이상 여기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게 하시고 계신 거죠. 이 되시죠? 그러니까 좀 이런 책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계시라는 거에 대해서 신약에 나오는 한두 가지 더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 12절 잠깐 보실까요? 갈라디아 11절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니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음.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은 내가 딴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고 주님이 나한테 계시하셨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도 신비 아닙니까? 그 신비를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배웠냐면 하나님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 직접.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렇게 신비를 밝혀내다는 의미로 이 모든 계시라는 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듣냐면 계시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듣고 이해하시면은 이제 헷갈리지 않으실 텐데 계시라고 하면 상당 부분들의 분들이 무슨 미래를 예측하는 거로 생각을 하세요. 미래를 뭐 예언하거나 미래를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죠. 인천에 가면 메가더 신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무당이나 그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미래를 보는 것도 계시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계시라는 말을 쓰는 거는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계시는 뭐라는 건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알아. 우리가 아는 계시는 거다.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다.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우리 계시록은 대언의 책이고 단지 예언이 많이 섞인 대언의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 다시 보면 또 여기 보시면 표적으로 보여주셨다고 했죠.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상징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계시록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상징으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근데 성경을 저희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성경은 계약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게 원칙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성경에도 상징이나 비유가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문이요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 나무로 만들어진 문이냐 이거죠.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나는 문이요. 문이냐 문짝 달린 문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에 간다는 뜻으로 문이라 얘기하셨다는 거지 내가 문이라고 한 거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비유나 상징이나 이렇게 문학적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상대적으로 상징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하지만 좋은 거는 상징도요. 문맥을 잘 보거나 상징에 대한 내용들을 활용하면 그 안에서 설명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상징이라서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진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시록에 있는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상징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성경에 계시록만큼 상징이 많이 나온 책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죠. 자연스럽게. 계시록만큼 상징이 많이 쓰인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상당히 많은 상징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서의 상징과 계시록의 상징이 연결됩니다. 놀라운 거죠. 이 다니엘서는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쓰인 책이니까 그러니까 뭐 BC 한 500년
뭐 이 정도 뭐 400년 이 정도에 쓰여진 책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 계시록은 AD 96년에 쓰여진 책이 아니니까 최소한 5, 600년의 시차가 있거든요.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과 다니엘서의 상징이 서로 다 매칭이 된다. 다니엘도 주님의 성령으로 쓴 책이고 계시록 성령이 쓴 책인데 성령이 쓰셨기 때문에 그걸 매칭이 된다. 여러분 생각해보죠. 여러분 지금 글자 무슨 글을 썼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썼어요. 그냥 누군가 여러분을 쓰라고 해서 썼는데 600년 전에 글하고 비교해봤더니 이게 앞뒤가 탁탁 맞으면 그게 어디 잘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와 이 그 계시록의 연결되는 걸 보면 이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고요. 거기에 추가로 다니엘서만큼은 아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스가랴서하고 19장, 20장에 가면 이제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나오는 그 부분이 연결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거의 다니엘의 예언과 계시록의 그 다니엘의 상징과 계시록의 상징을 연결해서 보고 스가랴의 예언과 같이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요 봉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경우는 봉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봉인을 뜯고 있으시죠. 재밌지 않으세요? 다니엘서 12장 4절 볼까요? 시장 4절입니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끝이 다가올 때까지 책을 봉인하라는 얘기는 끝이야. 그때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니엘 시대에는 끝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시대가 안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봉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뭐가 되어 있냐면 9절에 보시면요. 그때 그에 이르되 다니엘아 내기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봉인하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모를까봐 한 번 더 얘기하고 계시죠. 끝이 됐을 때, 심판이 올 때 그 봉인을 풀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면 계시록에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계시록 22장 다시 볼게요. 계시록 22장 10절 보시면요.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완전히 똑같은 말이잖아요. 때가 가까웠지 않으니까 봉인하라고 얘기해주고 때가 가까우니까 봉인을 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미리 예언 주신 거고요. 지금 그 계시록은 이제 곧 심판이 오기 전에 예언 주신 거니까 알아야 된다는 게 이제는. 그 다니엘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상징이 연결되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시록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표현이 웃길지 모르겠지만 초급, 중급, 상급으로 하면 상급자들이 볼수록 재밌는 책인 거예요. 물론 계시록을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책이니까.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책 중에 하나니까. 하지만 성경을 많이 할수록 계시록이 더 재밌어요. 왜요? 마지막 책이니까 그 안에 있던 그 많은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이 막 취약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이게 이런 거라는 얘기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계시록은 상징들을 많이 사용했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계시록의 상징들을 이해하기가 쉬울 뿐더러 굉장히 즐거워진다는 거죠. 과거 상징들이 내가 다니엘서 읽었을 때 이게 왜 나왔을까 답답했는데 이래서 이제 푸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통독을 몇 번 했었는데요. 계시록 읽을 때쯤 대충 지쳐가지고요. 사실은 계시록 읽을 때 이렇게 집중해서 안 읽었습니다. 솔직히 계시록 읽을 때쯤은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이거 읽을 때쯤 되면 몇 달 동안 읽을 수 있으니까 이제 막 지쳐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사실 계시록 22장쯤 되면 이런 게 있었네 하고 넘어가지 이거 보고 이렇게 한 줄 한 줄 다 안 보거든요. 안 봤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계시록 전에 읽어보니까 이게 그런 얘기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런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록이 그런 점에서 성경의 결론이다. 성경의 결론이라고 봐도 큰 문제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이. 그래서 자꾸 얘기 드리는데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왕국이라고 얘기했죠.
왕국의 주제는 뭡니까? 우리가 왕이 된다는 겁니다. 왕이 되기 전에 우리 뭐예요? 제사장이고. 그래서 많은 제사장을 공부합니다. 왕국하고 많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국과 많은 제사장을 공부하다가 계시록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모든 게 계시록에 녹여져 있거든요.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요. 계시록에는 세 가지, 그러니까 계시록을 하기 전에 성경에는요. 구약과 신약을 나눠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는 사람을 세 가지 부류로 분류합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볼까요? 구약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구약부터 얘기를 드리면 구약에서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그렇죠?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죠. 그 유대인과 이방인 두 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신약이 되면요. 하나 더 생기죠. 뭐가 생기죠? 교회가 생깁니다. 그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가 생겨서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아니니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유대인이죠. 그래서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저희가 모세의 경험하면서 몇 번 배웠지 않습니까? 원래 왕국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왕국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오려고 왕국이 온 게 아니고요. 왕국은 유대인들한테 주려고 온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왕국을 받지 않았죠. 주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어떻게 됐다고요?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돼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올 왕국이 연계된 사이에 그동안에 그 복음이 누구한테 가냐면 이방인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방인의 때예요. 지금은 무슨 때이냐면 이방인의 때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시대로 치면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고 또 지금은 때로 치면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기가 오고 최후의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죠. 그게 대화는 그게 모세오경을 배울 때 기억나시죠? 모세오경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모세오경에 지금 그런 얘기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생각하면 결론이 그 성경의 결론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계시록의 결론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부류예요. 교회와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는 계시록에도 그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야 될 거라는 겁니다. 설명이 나옵니다. 보면요 4장 2절까지 3장까지 계시록 3장까지는요 교회 얘기예요. 교회 얘기. 계시록 3장에 보시면요 지금 계시록 1장부터 계속 그 얘기잖아요. 뭐냐면은 7교회 보내라는 거야.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보내라. 그래서 2장 3장이 뭡니까? 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1장, 2장, 3장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7이라고 하는 건 7교회라고 7은 완전수입니다. 좀 이따 얘기해 드리겠는데 7은 완전수예요. 7이라는 뜻은 7개라는 뜻도 있지만 저 창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창문 열려있어요. 그래서 그 7이라는 거는 전부 다 하여튼 그 완전수를 얘기를 하거든요. 완전수를 얘기를 할 때 7개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모든 교회라고 보셔도 모든 교회라고 보면 무방하니까 그 교회 얘기가 이제 지금 1장, 2장, 3절에 아주 자세히 나오거든요. 근데 교회 얘기 다음부터 4장부터는 환란기지 않습니까? 환란기 교회가 없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얘기죠. 환란기 교회가 없어요. 어디 갔죠? 교회는 올라갔습니다. 휴거되어서 하나님에 올라갔기 때문에 없어요. 환란기에는. 환란기에는 누구만 있죠? 유대인하고 이방인만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만 환란기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회는 언제 나오냐면 21장에 나옵니다. 21장. 쭉 없다가요. 21장에 환란기 다 끝나고 하나님과 색깔점이 나옵니다. 21장에 보면 21장 14절에 보시죠.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에 그 도시의 성벽 안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어린 양의 12사도 하면 이게 유대인일까요? 교회일까요? 어린 양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죠. 12사도? 당연히 안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어린 양과 12사도는 유대인의 피가 있는 사람이 하지만 교회입니다. 주님이 받은 사람이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됐을 때 그 새 예루살렘 땅에 기초가 되는 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12 기초석을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요. 21장 12절 다시 볼게요. 12절.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12문들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곧 이스라엘들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이다. 기초석은 교회인데요. 거기 12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12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며요. 그건 누굴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는 교회지만 거기에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얘기 나왔죠? 세 번째. 그러면 저긴 어디 나올까요? 나머지 이방인들 민족들은요? 21장 24절에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 거리에 이방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예루살렘 성을 생각해 보세요. 기초성은 교회입니다. 문은 12지파예요. 이스라엘. 거리에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있겠죠.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은요 이런 성격성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대적인 책입니다. 히브리의 역사, 그러니까 히브리 역사의 그 근거에서 이 책이, 그러니까 히브리의 뭐랄까 히브리의 그 계승 문화, 아니면 히브리의 이제 히브리 문화의 뭐랄까 예언 문학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 자체는 굉장히 유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상징들은요 거의 대부분의 상징들이 구약이랑 연결됩니다. 구약의 상징들을 여러분 다니엘서라든지 아니면은 스가랴라든지 아니면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구약의 대언서의 지식을 아시고 계시다면 여기 나오는 상징들 아니면 여기 나오는 서술이 굉장히 낯익으실 거예요. 아 이건 에스겔서에서 본 건데 이건 다니엘서에서 본 건데 이런 얘기 생각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고서 이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의 그 느낌하고 구약을 모르고서 계시록을 읽는 사람의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은 상징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성막이라든지 언약궤라든지 이런 내용들, 구약에서 아주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알았던 것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지금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재앙이 나오잖아요. 재앙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상황이 무엇이세요? 모세의 재앙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재앙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로부터. 그 재앙이 여기 나오니까 근데 출애굽기에서 재앙이 어떤 느낌이었냐는 거죠. 그 재앙은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재앙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재앙은 재앙이었지만 환란기의 재앙도 어떤 거죠? 결국은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재앙이었거든요. 아니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정신 차리라고 좀 재앙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앙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약을 이해하는 분들한테는, 구약을 이해하는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했을 거라는 거죠. 이걸 봤을 때. 또 하나 뭐가 있죠? 아니 뭐 단적으로 14만 4천 명은 12지파의 사람들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대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 책이 유대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전승에 기초한 굉장히 유대적인 책이다. 물론 유대인만을 위한 책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는 책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고 뭐 많이 흘렸으니까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어머니 아버지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태어나는 걸 여러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핏줄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유태인이 되야 된다는 얘기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는데 의도를 하셨건 의도하지 않으셨건 어쨌든 간에 14만 4천 명을 오해했거나 오해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그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방인이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유대인을 배우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14만 4천 명은 선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냥 지정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14만 4천 명이 환란기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한 거고 실제로 구원을 한 게 나오잖아요. 흰 옷 입은 백성들 막 나오는 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그 14만 4천이 구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성경 문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좋든 싫든. 히틀러는 싫어했겠죠. 히틀러는 뭐 고마운 사람은 아니겠지만 히틀러는 싫어했겠죠. 그죠? 제가 이거 좀 웃긴 얘기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그 한국에 있는 신문이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많은 뭐랄까 소위 말하는 논평 같은 걸 보면 이제 그 중동 요즘에 뭐 우리나라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신문에 안 나는데 우리나라가 좀 덜 시끄러우면 중동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중동이 뭐 화약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중동 얘기 나오면서 이제 무슨 얘기 나오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친미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이 많이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미국에 많이 있고 그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강한 로비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을 그런 유대인들의 로비 때문에 이스라엘한테 친이스라엘 정책을 피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런 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특히 언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잘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미국을 좋아하냐 싫어하는 건 그 사람들 결정한 문제지만 아냐 모르냐는 별도 이슈군요. 미국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이 뭐 전 세계 지도국가고 우리가 미국과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고 근데 미국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피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로비? 물론 일부 있겠죠. 5% 10%? 미국 국민의 마음속에 유권자의 마음속에 대통령을 뽑는 유권자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이 중요한 나라라는 게 마음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지지세력 공화당이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적이고 친기독교적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지 세력은 남부 바이블 벨트예요. 남부 바이블 벨트가 어떤 데인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 교회에 오는 미국 분들이 거기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군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남부 바이블 벨트가 이제 미주리, 아칸소, 루이지애나, 텍사스 이런 소위 말해서 남부 쪽에 성경을 많이 믿는 복음주의 침례교도가 많은 동네를 바이블 벨트라고 부릅니다. 성경 벨트죠, 성경 벨트. 그런 쪽이거든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쪽에 있는 플로리다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바이블 플로리다까지는 아니에요. 플로리다 위쪽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이 이제 바이블 벨트인데 그쪽에 있는 복음주의 기독교들, 특히 침례 기도들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유권자거든요. 그럼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데 유권자를 해야 되니까. 그게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든 더더구나 공화당 정부면 그 사람 때문에 당선이 됐으니까 친일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 정부잖아요. 트럼프에 대해서 호불호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얘기 안 할 수. 전 트럼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트럼프도 이스라엘 정책은 친이스라엘 정책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정책을 피는지 많이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하지만 트럼프는 무조건 이스라엘 정책을 할 겁니다. 왜? 트럼프의 지지 세력의 가장 중요한 지지 세력은 그 바이블 벨트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본 정서는요, 굉장히 기본 정서는 성경적 믿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국민들의 대다수가 성경적 믿음으로 갖고 있는 나라는 사실 미국밖에 없어요. 또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앙케이트 조사한 적이 있어요. 앙케이트 조사한 적이 있는데 현재 지금까지 미국에 있는 성인 중에 40%가 창조론을 믿습니다. 40%. 물론 남은 60%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성인의 50% 가까이가, 절반 가까이가 창조를 믿는다니까요. 지금 많이 타락했다고 하는 지금 상황에서도 성경대로 창조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됐다고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거죠. 그게 미국의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거고.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리지만 하여튼 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계시록이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들 이런 분들을 우리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가톨릭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개신교 종파 중에서는 어떤 믿음들을 가지신 분이 있냐면 이스라엘을 부인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졌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배교했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배교하고 이스라엘의 자리를 교회가 다 차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한테 한 얘기는 다 교회한테 얘기라고 얘기하시는 뭐 소위 말하는 대체신학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성경적으로 볼 때는 틀린 얘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됐고요. 괜히 그 얘기 많이 했네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얘기가 이제 하다 보니까 재림을 하기 전에 주님이 어떤 걸 약속하셨냐면 유대인들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언제? 모세오경에 나옵니다. 저희 그 신명기에 보시면 땅 언약이 나오잖아요. 땅 언약이. 그죠? 땅 모양 보면 회개하면 너네들이 회개하면 다시 땅을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이방인의 때지만 심판의 시기가 왔을 때 회개에 대한 기회를 주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주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어딘가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계시거든요. 그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생각하시겠죠? 생각해보세요. 환란기가 있잖아요. 환란기가 왜 있겠죠? 주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초림 오셨을 때 주님을 받지 않아서 왕국이 연기가 됐거든요. 근데 새로운 마지막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면 왜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환란을 줘야만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하고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걸 극복할 수 없구나 하기 위해서 환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회개해서 주님한테 와서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환란이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환란도 주님 뜻이 있으신 거예요. 환란에 대해서 주님이 잔인하시고 주님이 미워하시고 이게 아닙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말 하나도 안 들으면 너 맞아야 정신 차리지 이런 얘기 안 하시나요? 저는 하는데 애들이 말 안 들으면 그래요. 너 말 안 들어? 아빠 말 안 들어? 엄마 말 안 들어? 너 맞아야 정신 차리겠네? 유대 백성들이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야 정신 차리니까 지금 환란을 겪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도 결국 이 전체 성경 맥락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필요했던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도가 좀 빨리 나가려고 생각보다 잘 안 나가네요. 그죠? 하여튼 지금 1장 1절은 이런 정도고요. 지금 조금 남아서 1장 1절하고 그러니까 1장 2절까지만 넘어가겠습니다. 1장 2절은 읽어보시고요. 요한이 기록자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저자가 아니고요. 기록자라는 얘기입니다. 저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기록자입니다. 좀 이상하다고요? 그걸 썼는데 왜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시면요. 갑자기 어떤 서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서신서 뒤에 보시면 이 책을 기록한 누구느냐고 이름이 나오는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지만 기록을 따로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피란 거죠. 대피.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거든요. 눈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얘기 많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걸 적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회사에 일할 때 보면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어떤 분들 그런 경우 있거든요. 타이핑을 자기가 안 하고요. 놓은 게 기록을 해요. 그럼 놓은 게 기록하면 비서가 놓은 게 기록한 걸 들으면서 타이핑을 칩니다. 그렇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특히 좀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타이핑 친 사람의 글이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 이 책의 저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하고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다릅니다. 문체가 굉장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왜 다르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대언의 영을 보내서 하셨기 때문에 그 대언의 영의 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1장 1절과 1장 2절까지 했고요. 1장 1절 2절 했고 다음 시간에는 1장 2절부터 해가지고 가능하면 1장을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